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감사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면서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16절에는 두 가지 장면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는 다윗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언약궤와 함께 뛰놀면서 춤을 추었는데 성경은 그러한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의 춤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거나 혹은 다른 인간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뛰노는 것, 그리고 춤으로써 최선을 다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한 해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올 한 해 돌아보면 참 나는 이게 감사하다, 당신은 뭐가 감사하냐, 자녀들과도요, 야 아버지는 올 한 해 이게 참 감사하다, 너는 감사한 일 뭐 없냐, 조금 어색한 대화일지 모르지만 서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은요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추수감사주일 헌금 준비하실 텐데 봉투에다가 최소 3가지 감사 제목 헌금 봉투에 적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있는 감사를 글로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권면이었습니다. 혹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냥 다 감사하죠 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어젯밤에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들에게 추수감사 헌금 준비했냐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얼마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또 아버지로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금을 교육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커서 못하거든요. 제가 헌금 준비하라고 할 때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꼭 추가적으로 묻는 게 있습니다. 아빠는 얼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감사 헌금 봉투를 딱 가지고 가서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봉투를 열어서 아빠랑 엄마는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준비했어. 그랬더니 이게 아들 기준에서는, 중학생 기준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놀란 것 같아요.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럼 자기는 얼마를 해야 하냐고 묻길래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가르쳐줬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니까 너가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 너 수준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느낌으로 하면 된다. 편안하게 하지 말고 좀 부담이 되는 느낌으로 헌금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담이라 고민을 하더니 그럼 자기는 3만 원을 하겠답니다. 여러분이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저희 아들 용돈 6만 원이에요. 그리고 얘도 6만 원에서 11조 떼고 헌금하고 하면은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형편이 빡빡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중학생들이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저희 아들한테 야, 너 용돈 6만 원인데 이거 반을 내면 너 이거 괜찮냐? 아직 11월 남았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다른 봉투에 가서 5천 원짜리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10,000원을 빼고 5천 원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게 10초 만에 3만 원이 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하준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2만 5천 원은 좀 어색하다. 너무 무리가 되면 2만 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용기를 내서 3만 원을 해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나선 제가 야, 근데 액수는 너가 정해서 하면 되고
헌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빠는 너가 감사한 제목을 잘 생각해서 3가지를 꼭 적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냥 헌금만 내면 안 되냐고 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헌금은 적게 내도 되니까 꼭 감사 제목을 적어. 그랬더니 고민을 하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적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너가 적어.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밤 늦은 시간이라 자야 돼서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거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안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야지. 그리고는 늦게까지 이렇게 거실 불이 켜져 있고 뭘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불이 꺼져서 들어갔구나 싶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나와서 거실 테이블에 보니까 거기에 아들의 헌금 봉투가 놓여 있더라고요. 1번, 2번, 3번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 봉투에 금액 적잖아요. 금액에 3만 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2만 5천 원에서 감사기도 제목 적다가 3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봉투를 보면서 아빠로서 약간 감동이 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우리 아들에게 돌려주겠다. 얘가 고민하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고 10,000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5,000원을 넣었다가 뺐다가 10,000원을 넣었다가 빼면서 고민했던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저 아들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요,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 다윗의 행실, 다윗의 기쁨, 다윗의 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고민하셨어요.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아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억누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늘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춤으로 표현했고요, 배옷으로 표현했고요, 뛰노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웃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손에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온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시간에 돌아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감사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드렸는데, 제가 영국에서 그 3년 차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정말 힘이 들고 돈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학교를 몇 바퀴 돌면서 등록금 내라고 학교 독촉장은 계속 오는데 어쩔 줄 몰라 하던 제 마음속에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 떠올랐거든요. 그분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될 텐데, 그분이 나한테 힘들 때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는데 3일을 고민하다가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작은 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장로님께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짧게 보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서 장로님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이메일 보냈거든요. 제가 아마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유학생활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었고요. 근데 그 장로님 생색 한 번 안 내시고 그 다음날 제가 내야 하는 학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고 하면서 가족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용돈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장로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생색을 안 내시거든요.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김 목사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제가 그 몇 글자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앉아 있는데 그 권사님 대분, 장로님 대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추수감사주일 처음 보내는데 장로님 너무 감사해서 생각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저는 저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명확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혹 감사한 분들 생각나시면 문자도 보내보시고요,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야, 이 녀석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먼저 연락도 없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아침에 먼저 문자 주셨더라고요. 아들아, 추수감사주일이다. 고맙고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아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걸 놓쳤구나 하고선 저도 답장을 보냈는데, 돌아가시는 길에 추수감사주일 보내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은 감사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뛰면서 춤을 추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은, 미갈이라는 여인은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무리 중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갈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과정과 그 일을 기뻐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일을 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일에 미갈이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춰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에 조율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혹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셔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생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되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뭐 불가능한 일이나 마찬가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3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를 그래도 약속은 했으니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요,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아침 기도문을 정성껏 길게 장문으로 작성했어요. 그 다음 점심 기도문을 1시간 동안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 저녁 기도문을 힘을 다해서 또 길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침용 기도문은 자기 방 오른쪽 벽에 붙이고, 점심용 기도문은 맞은편에 붙이고, 저녁용 기도문은 왼쪽 벽에 붙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거 보시면서 하나님, 점심이 되었네요. 정면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자기 점심 기도문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 이제 저녁입니다. 왼쪽 기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편리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하나님께 제목을 알려드리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기도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허비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노동이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있는 이 강단의 이 장식들이요, 근데 이게 편리하게 되었겠습니까? 새벽부터 농산물 시장 가셔가지고 좋은 과일들 골라오시고 장식하시고 도우시고 옮기시고 하는 성도들의 이 노동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창밖으로 내다보는 미갈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지켜보시는 분들,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지켜봄과 관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성도로 성숙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지켜볼 수 있고 예배를 관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 능력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예배는요, 엎드리는 것이고요,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갈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경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요,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을 지으셨는데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더라고요. 설교 제목이요, 웃음과 비웃음입니다. 너무 탁월하게 제목을 정하셨어요.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웃었지만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며 비웃었다. 다윗을 향한 미갈의 비웃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웃는 태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기뻐하며 웃었던 다윗과 그 후손들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비웃었던 미갈의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갈은 왜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보면서 왕으로서 대중들 앞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정된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미갈의 관점에서 다윗이 왕임에도 왕의 겉옷도 없이 배 에봇만 입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왕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미갈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사울의 집안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나의 권위와 체면까지 다 내려놓는 순수한 예배자였으나 미갈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권도 중요했고 형식도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중요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몇 주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한 2, 3년 지나면은요, 그때부터 무덤덤해진대요. 이제 제 말씀도 내년부터 무덤덤해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분이 더 말씀하시길, 특히 10년 이상 똑같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식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도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많이 애를 쓰겠지만 때로 그런 부족함이, 연약함이 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이 지금 목회한 지,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 초창기 멤버들 중에서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을 만나면 목사님, 저는 지금도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권사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권사님의 깊은 영성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나의 비슷한 설교를 10수년 이상 들으면서도 여전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목사의 설교의 깊이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 때문이다. 이것을 제 방식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 성도의 삶이 목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목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면 좋지만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접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고 미갈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미갈에게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미갈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믿음이 깊은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재밌게도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윗의 아내와 사울의 딸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혹시 미갈의 모습을 닮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다윗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울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대중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모습, 하나님 앞으로 나와 진정으로 기뻐하며 뛰노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다윗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미갈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미갈이 꿈틀대고 있다면 그 묶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관점으로요, 16절의 본문을 한 번만 더 바라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었고, 미갈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늘 기쁨이 넘쳤던 반면에 미갈의 인생은 부정적이었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요즘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고 활력 있게 살아가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맑아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훨씬 좋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감사의 수준이 높을수록 두통에서 자유해지는 사람도 많고요, 소화기계통 질환에서 나음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관지염, 수면 장애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더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평소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들은 만약 감사 일기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가기 시작하면 여성들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요, 덜 감사하는 사람보다 잠도 더 빨리 든다는 연구가 있고요, 숙면도 더 오래 취하고요, 낮에 맑은 정신도 유지한답니다. 감사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도 점점 더 커진대요. 이거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 아니고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읽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앤드류 슈버맨이라고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교수인데요, 미국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강연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데, 이분은요 정말 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말해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사하는 게 더 좋을 때도 많다. 심지어 이분이요, 감사가 사우나보다 낫대요. 그만큼 감사가요 마음과 육신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꼭 신앙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통하는 관문임을 믿는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로 통하는 관문임을 믿는다. 감사는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의 영역으로 연결되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게 해주는 열쇠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시고 그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영어로 grace라고 하거든요. 감사를 뭐 땡큐라고도 하지만 gratitude라고 합니다. gratitude. 그런데 이 두 표현의 이 뜻이요, 라틴어 그라투스라는 이 원어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라투스라는 표현에서 감사도 나오고 은혜도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왜 내 삶에 은혜가 없나 하시기 전에요,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를 적어보세요. 감사를 나눠보세요.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 가운데, 그 적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미리 준비해 놓은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떡하고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기쁨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요,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이런 조롱입니다. 아유, 왕이 참 얼마나 영화로운지 아주 그냥 신하들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다니네, 벗고 다녀.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조롱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조롱하며 비꼬았지만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답하면서 내가 왕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에 불과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감사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다윗의 모습을 비웃었던 미갈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23절이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은요, 미갈의 업신여겼던 태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과 의도를 다 보시고 판단하시며 그에 따라 얼마든지 징벌하실 수 있는 분이심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걸음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무겁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 냉소로 굳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감사했던 다윗의 인생과 그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며 다윗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인생,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생,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또 열매를 맺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요,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와요, 내가 누구라고, 우리 가정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며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에 불과한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불쌍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그 언약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신이 자격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받은 것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춤을 추며 뛰놀았던 인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상급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보내시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들 있으셨겠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아프신 분들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지금도 아픈 분들 계시고요. 또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드린 성도님들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집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게 어렵지만, 이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을 다윗처럼 은혜로 초청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설교를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종이에다가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어오라고 하셨대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착한 목사구나, 용기가 없어서 5가지도 얘기 못하고 3가지만 적어보라고 부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담대함이 있길래 정말 100가지를 적어오라고 하시나. 이 권사님이요, 그 얘기 듣고 해도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감사 제목을 100가지 적어오라고 그러나. 근데 그 목사님이요, 뭐든지 좋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셨대요. 안 되면 그냥 머리를 쥐어 짜보라고 하셨대요. 기름을 짜듯이 한번 짜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적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다 찾아서 적었는데도 50가지가 안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분들 만나서 권사님 뭐 감사해? 권사님 뭐 감사해요? 들으면서 또 몇 개를 적었는데 60개, 70개가 넘어가지가 않더랍니다. 나중에는요, 뭐가 감사한가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다 감사하더래요. 다 감사하더래요. 남편이 소리 질렀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야, 얼마나 기력이 있으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래서 남편이 기력이 있어서 소리 지르는 것도 감사합니다. 개가 짖는 것도 감사하더래요. 개가 살아있어서 짖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들이 생명력이 있어서 자고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뭘 먹으려고 하는데 먹는 것도 감사하고,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물 마시는 것도 3가지로 감사했대요. 따뜻한 물도 감사하고, 차가운 물도 감사하고, 시원한 물도 감사하고, 얼음 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돌아보니까요, 그렇게 감사한 게 많고요, 감사를 적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100개가 넘어가더래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 올 한 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다윗처럼 영원히 계속해서 흘러가는 감사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 여정 찬양 먼저 부르고 이어서 주의 은혜라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있으셨죠? 가슴 아픈 나이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시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였던 다윗의 감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감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웃으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미가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을 추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감사가 하나님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비켜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며 추수감사주일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과 함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 감사가 더 커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슬픔 있는 이들, 마음에 눈물 있는 이들, 마음이 어두운 이들,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운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며 감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